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뇌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죽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 지할 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으므로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악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숙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붓고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붓고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다시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을 지리하니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남쪽의 아사왕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북쪽의 바아사왕 그리고 나답왕 이런 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의 아사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14장 뒷부분의 본문에서는 아사왕의 행적을 좋은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추방했고 우상들을 제거했고 또 모친이 자기 엄마가 우상 섬긴다는 이유로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해버렸고 또 많은 보물들을 성전에 갖다 바쳤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지난주 본문에서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이 이제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같이 읽은 것처럼 북쪽의 왕이 남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라마라는 지역에 성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성을 쌓은 이유가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왔다 갔다 출입을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게 성전이 있고, 그런데 남쪽과 북쪽이 분열되어서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왕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자기들끼리 단독으로 성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못 넘어가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 왕도 역시나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넘어오는 통로와 같은 그런 곳인데, 그쪽에 성벽을 쌓아서 못 넘어오도록 하고, 또 이쪽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 성벽을 쌓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했는데, 이 남쪽의 아사왕이 자기의 힘으로는 북쪽의 왕을 이길 수 없어서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끌고 모아서 저 이방에 있는 아람 나라 왕에게 갖다 주면서, 북쪽 왕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전 보물을 그쪽에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받았으니까 돈값 하느라고 이제 남쪽 왕의 말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니까 이 북쪽 왕이 성을 닫은 일을 이제 중단하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고 다윗의 묘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아사라는 라마의 성을 쌓고 자기 백성들을 남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이 바아사 왕의 행적을 보면 평생 남쪽 유다와 전쟁을 치렀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자기 선대인 나답 왕을 죽이고, 그 나답 왕은 이쪽에 보면 나와 있듯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이 순서가 나답 이야기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바사 이야기를 하다가 바사가 나답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사는 나답을 죽이고 또 그 아버지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여로보암, 그 나답의 아들이거든요. 이들 전체를 다 멸살해요. 이 바사는 저쪽 혈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발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또 그 아버지 대에 남아있던 모든 자손들을 다 진멸해버렸다. 왕족 자체를 아예 다 진멸해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것은 옛날 여로보암이 범죄했을 때에 선지자 아이야가 앞으로 너희 집은 그름더미처럼 다 황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답이라는 왕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살해돼서 죽고 말았다. 그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악했다. 그냥 이런 이야기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남쪽의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북쪽 왕은 다윗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무엇인가? 남쪽, 이게 이제 다윗의 혈통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을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남쪽에는. 근데 북쪽에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왕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한쪽에 주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몇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자에게는 주님이 긍휼을 안 베풀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이에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7장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긍휼히 안 여기겠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는 긍휼, 한쪽에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제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 로마서 9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잘 아는 구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하기로, 한 사람은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뒤에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강팍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남쪽 이쪽 계통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고 이쪽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열왕기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미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내가 미움받을 짓을 하면 미움받고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 구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보편적인 사고 구조 이전에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겠다는 말이 먼저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 미움을 받는다면 미움을 받을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다라면 그 사람이 긍휼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긍휼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이 긍휼 주시기로 작정된 자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되고 있음이 자꾸 빠져요. 주님께서 이미 누군가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하기로 했고 한 사람은 미워하기로 했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랑도 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선악적인 구도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네가 잘해 그러면 사랑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논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남쪽의 왕들은 잘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사왕도 뭐 성경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갖다 줘가지고 자기 나라를 방한다는 건 불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 앞부분에 주님이 그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역대기에도 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호불호,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보면 더 엄청나요. 잘못한 일을 쭉 나열해놓고는 여호와께서 긍휼히 보셨고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죠? 우리는 그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통상적인 우리의 의식 구도로는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잘못한 일을 많이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먼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복된 소리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건데 그게 복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언약,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과 전제되어 있지 못함으로 해석이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잘 칭찬하지는 않는데 뭐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날마다 공격하고 인간들은 죄인이다, 저주받아야 된다, 너희들 아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칭찬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칭찬받은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그의 자질이나 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독특한 삶이 있어요. 세례 요한 같으면 복음의 주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기 6개월 전에 나타나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등장시킨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옛날 구약이 선지자로부터 이미 그런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예언된 인물이 원래는 엄마가 아기도 못 낳는 그런 불임 여성이었는데 천사가 지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게 하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너는 앞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날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고 주께서 그를 그 일을 시켰고, 그러니까 그 일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그보다 더 훌륭한 자가 없다라는 식의 칭찬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의 행위의 관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시켰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것이 실행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건 인간의 행위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늘 복음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열왕기를 이제 계속 보면 뭐 그에 대해서 행적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잘하는 것은 이 북쪽 왕에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남쪽 왕은 잘못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잘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 그것은 그의 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인간에게는 원래 의가 나올 수 없거든요. 복음서에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 천국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질문에 모든 인간들의 죄악된 의식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들의 의식 구조예요. 지가 행동 잘해서 하나님 복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단칼에 그대로 해보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어떤 인간도 행동이 선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이거 자체가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은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죄를 대신 속하는 일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사단은 이 예수님의 대속하심, 죄인의 죄를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심, 이게 복음이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데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고 대속 이야기하고 하면 마귀가 확 달라들어서 그걸 없애버리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 대신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을 이야기해요. 네가 잘했다, 열심히 했다, 앞으로 더 해라. 근데 그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구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착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 것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피, 그걸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이걸 이미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인간이 준비해서 마련한 건 그림자고 그걸로는 죄를 사할 수 없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마련한 정결한 짐승,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신이 알게 하신 거죠. 주의 영이 깨달으면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 예수님이 올 것을 이미 기뻐하고 지가 뭐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의가 된 건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그 혜택이 입혀져서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고백을 해버렸어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늘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대신 피 흘렸기 때문에 그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자기 아들로 받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임금님이 자기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뭐와 같아? 임금님이 아들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천국을 생각을 하면 그냥 화려한 나라, 고생이 끝나고 행복만 펼쳐질 곳,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이 늘 평안함만 있는 그런 환경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이 임금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왕이 내 아들 혼인잔치 하니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초청장도 막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혼인 날짜가 딱 되니까 초청장 받은 사람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갈 수 없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자기 일이 바빠서 혼인잔치에 못 온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럴 때 임금이 그들을 진멸해버리잖아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 너희들이 좋아하는 환경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임금의 그 아들 예수님이 기뻐하고 혼인을 베풀고 자기 신랑과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성도된 신부와 즐기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을 하지, 내 일이 바쁘고 내 뭐 어떤 일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그것만이 기쁘다라고 그렇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성도인데 이 땅은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제로 주님께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임금의 혼인잔치에 불러오라고 했는데 임금이 이제 손님이 왔는 걸 또 보니까 어떤 사람도 예복을 입질 않았어. 예복을 입으라고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곳에 불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룰이나 규칙에 예복을 입으라 그러면 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피로 뒤집어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지는 지 옷이 예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피보다 내 공로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자기 공로를 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주 부름 받았는데 그냥 아웃되는,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환경, 고생 없고 행복한 환경이 천국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완전히 다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천국이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는 주님의 예복을 입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다. 주님의 피공로, 네 자랑, 네 땅에서 뭐 어떤 행동했는 거 그것 가지고 그게는 용납이 안 되는 곳이다. 오로지 주님의 피로 용서 받았을 때만 그 혼인잔치 합당하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그분의 그 원한 바, 언약이죠. 그것을 잘 설명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국이 있다면 나는 가고 싶고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곳에 자기 행위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 나는 예복을 주시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복을 입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스님의 공로가 뒤집어 쓰일 때만 그곳에 그 자리에 합당한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자기 몸을 들였다. 그러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는 것이 건진받은 본인의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악한 죄에서 건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항상 죄인이 죄에서 건진받는 것에 대한 원인은 예수님의 대신 희생에 근거해 있어요. 어떤 인간도 지가 노력을 해서 악한 죄에서 건진받아서 선한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어요. 이걸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에게 생명나무 지키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린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 추방된 곳에서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아들이 자기 몸을 드렸다. 요 한 구절 안에 언약 전체를 다 집약해 놓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이 몸을 드리는 이런 구도. 자, 요거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지금 갈라디아서 제가 1장 4절 이야기 요약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몸을 들였다. 이렇게 되죠. 이게 복음의 요약이에요. 언약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아들을 대속물로 주고, 물론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다 아버지 영광 받고 쭉 나오는데,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아들에게 복종하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어쨌든 핵심이 아버지는 자기 택한 백성 건지려고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아 죽인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건진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왕기에는 남쪽의 왕들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어서 계속해서 왕권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가요. 그러나 정통성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이쪽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잇는 게 별로 없어요. 여로보암이 그 아들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죽이고 됐고, 또 지나가면 한 번, 두 번까지 내려가는 거, 손자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있어도 더 이상 내려가는 게 없어요.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죽이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열왕기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긍휼 아니면 그건 아니야. 내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내 용서가 아니면 다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 이야기 한 가지 하시려고 주님은 수많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다 늘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예고편인 열왕기들의 예고편인 사무엘 상하에서 이미 다 밝혔어요. 인간이 세운 사울과 하나님이 세운 다윗 세워서 결국은 사울은 아웃되고 다윗이 승리하는 그 모습 속에 이게 열왕기 예고편이에요. 사울왕 다윗왕 그 모습 속에 그 뒤에 모든 왕들의 그림이 앞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친절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 다른 걸 봐요. 왜? 선악과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 어떤 말인가 하면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호령해서 명령을 하고 많은 사람들 내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가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요. 딴 애가 뭘 알겠습니까? 누구를 지배할 욕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 뜻대로 안 되면 울고 불고 막 화를 내고 그런 모습 속에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선악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언제 따먹었는데? 이미 조상도 다 먹었어. 그를 피를 물려받았어. 스스로 신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신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만 신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그냥 죄악된 본성이 발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야 라는 이 이야기보다는 네가 신이 돼야 돼, 네가 잘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대속의 피를 가리는 그 마귀의 말에 훨씬 더 귀가 솔깃해요. 사람들이 대화 가운데서 열심히 해라, 그럼 복 받잖아. 이제 새해가 됐는데 그 연합장 돌리고 축하 메시지 요즘은 뭐 다 카톡으로 이렇게 오죠. 오는 내용의 대부분을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올해 한 해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뭐 열심히 해서 성공하세요. 여기에는 언약이 없어요. 네가 용서받아야 된다든가 주님께서 네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고 열심히 해서 원래도 네 소원 이뤄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네 소원 이루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복이에요. 심지어는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이야기 속에도 대속의 피는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건 영어 표현인데 즐거운 성탄절 이 말이에요. 즐겨라 이 말이에요. 연말 되니까 분위기도 덜 뜨고 네온 살림 반짝반짝하고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아주 경쾌하게 울리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우리가 즐겨야 되죠? 만약 성탄 축하 메시지를 만약 보낸다라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면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맞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즐겨라 그러고 있어. 이게 다 마귀의 무서운 술수 안에 놓여있는 인간들의 작태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과연 대속의 피인가 나의 노력인가를 계속해서 더듬어 찾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흘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다른 잡된 것들 끼어들지 말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주님께서 보상 받도록 해주세요. 수능시험 칠 때가 되면 주님 열심히 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다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지 노력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 지켜달라는 거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긍휼 받은 자가 진정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 자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지으신 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영광 받겠다고 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지원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목적을 다 무시한 채 내 목적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가 잘 된다라는 이 마귀적인 발상을 꺾어 주옵시고 주님의 대속에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영원히 저주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피어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